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욥기 38장 그리고 이제 39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 여러 가지 환경들, 자연 만물에 대한 여러 현상들, 그리고 하늘의 북두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하시더니 이제는 동물들을 쭉 나열을 하시는데 모두 5쌍의 동물들이 39장까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고 39장에 보면 이제 산염소와 암사슴이 나옵니다. 5쌍의 이 동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동물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이 사냥을 하던 그런 동물들이 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사람의 통제와 영향권 바깥에서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시는가, 보호하시는가,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보죠.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사자를 위해서 네가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실 굉장히 질문 자체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뭐 그럴 필요도, 그럴 상상도 못했을 욥이지만, 야, 네가 새끼 사자 한 마리조차도 네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라고 그렇게 한번 좀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야,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듯이, 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듯이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네가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 그 젊은 새끼 사자가 갖고 있는 그 왕성한 식욕을 네가 다 채울 수 있겠냐? 뭐 그런 맹수를 뭐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사자 한 마리 키우는 것, 뭐 큰 부자고 또 종들이 뭐 시시때때로 가서 뭐 이렇게 먹이들을 준다면야 뭐 키울 수 있겠지만, 욥이 혼자서 새끼 사자가 뭐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먹이를 다 충당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요즘 뭐 반려견 또 반려묘,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또 다른 애완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저도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린 강아지를 한 마리 어디서 분양을 받아서 키웠는데 몇 개월 못 갔어요. 이 강아지 이렇게 오줌 누게 하는 것을 그렇게 길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막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가서 또 닦아주고 또 뒷정리하고, 그리고 뭐 외출을 하고 있었을 때는 어디다 쌌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또 말라버리고,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참 곤욕을 치르고 어려웠는데, 뭐 5식구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집 주인이 이제 집 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다 점검을 이렇게 하더니 마루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 키웠었냐? 걔 키웠었냐? 그래서 조금만 한 마리 키웠다. 그랬더니 원래 키우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 마루, 나무 바닥으로 돼 있는 그 마루, 그 틈이 있는 그 냄새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뜯어서 다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살림에 그 마루를 다 뜯어가지고 아무튼 교체를 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왔던 그런 정말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41절에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 어떻게 보면 불결하고 부정한 그런 새죠. 관심도 누가 이렇게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까마귀 새끼조차도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그런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욥이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책임지신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동물들조차,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동물들조차, 그 까마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먹이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욥, 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엔 책임져 주실 것을 네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렇게 푸념을 하고 원망을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장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산염소와 암사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산염소라는 것은요, 암벽에서 살아가는 야생 염소입니다. 염소들은 정말 아주 60도 70도 그런 경사진 암벽도 잘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살죠. 그런 야생 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야생 염소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동네, 그 삶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동물은 인간의 거주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눈에 잘 띄지도 잘 않는 동물들이에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그 동물들이 자기의 새끼를 낳을 때는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예민할 때겠어요.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어느 구석진 곳에서 숨어서 거기서 새끼를 낳는지, 그 새끼를 키우는지 인간이 알 도리가 없죠. 욥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존재하잖아요.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3절 4절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새끼가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새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독립을 하는지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각자의 그 생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독립할 땐 독립하고 또 때가 되면 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종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죠. 숨어서 지내는, 활동하는, 새끼를 낳는, 그리고 어린 새끼 때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크다가 성장해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고유의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네가 아느냐? 그들의 공간을 네가 아느냐? 각자의 그런 거리가 있어요. 요즘 거리두기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하잖아요. 거리두기, 각각의 고유의 거리가 있어요.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때론 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거리가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서, 인간이 의로운 척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리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질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속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을 네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동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생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굽어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와 까마귀 그리고 그 산염소와 또 암사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동물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번식을 하고 그 종족을 그렇게 유지하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보시고 또 키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은혜로운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